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오직이라는 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요, 모든 부흥은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이런 것 없이 부흥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뭔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이 부흥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지요.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몸을 보여주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특강을 하고 교회 조직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잘 만들고 거기에 재정을 쏟아붓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생활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아닙니다. 회사생활 아닙니다. 학교생활 아닙니다. 가정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남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해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합니다. 32주 합니다. 빡빡한 훈련입니다. 훈련 시간도 길고
과제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으면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임의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대로 내가 사모한다고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기다리고 성령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물론 여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방언 기도 같은 거 받고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을 더 느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신 이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껴놓고 우리 마음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의 증인도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도 되고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계가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힘있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폭발력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게 권능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게 새벽에 찬송 부른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낮은 거 부르면 좋은데, 좀 높은 거 부르기도 하고, 거기 좀 어려운 거 부르면, 또 내가 잘 모르는 찬송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부르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아니면,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찬송이 저절로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찬송이 저절로 되어지는. 찬송 부르는데 힘이 들기는커녕 힘은 하나도 들지 않고, 찬송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고,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정말 찬양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을 떴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5분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면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들이 생각나고 기도가 이어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됩니다. 한 5분쯤 기도했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그냥 새털처럼 하늘을 날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날은 말씀 전할 때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버벅거리고 준비했던 게 생각도 안 나고 말이 꼬이고 땀이 뻘뻘 나고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말씀 전가할 때에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모든 성령의 은사나 그 모든 성령의 권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그 영혼을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제가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습니까? 제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가? 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혀지게 되는가?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죠. 가까운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머물러고 있는 이 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가깝지만 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까운 내 가족, 가까운 내 이웃, 가까운 내 직장 동료, 가까운 우리 동네 사람.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마 저녁에 동산 모임 올해 들어 첫 번째 모이는 그런 동산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동산 모임 하면 꼭 전도 대상자 VIP. 올해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하지 않고 VIP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소중한 사람 VIP. VIP 오늘 다 작정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작정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좀 작정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되기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 참 괜찮아. 저분 참 좋아. 저분은 늘 웃어. 저분은 늘 인사도 잘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이웃되기 운동을 펼칠 겁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웃기입니다. 웃기. 따라해 보십시오. 웃기. 옆 사람이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게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면서 웃는 게 잘 안 되지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서 있는 아저씨를 향해서 웃음을 짓는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웃어야 됩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그 성경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에게 첫 번째 걸음은 웃는 것입니다. 잘 웃는 것입니다. 활짝 웃어주는 것입니다. 미소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그냥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환한 얼굴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계속 뭐 기분 나쁜 것처럼 인상을 확 찌푸리고 있으면 괜히 부담됩니다. 웃어주십시오. 저도 2014년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면 웃고 인사합니다. 뭐 그분이 저를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인사해도 대꾸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그분들도 그 찡그린 얼굴을 조금이라도 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정쩡한 표정을 짓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얼굴을 환하게 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미소를 지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몇 층에 가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인사하기입니다. 저는 몇 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입니다. 짧은 인사. 짧은 인사. 여러분 좀 정하십시오.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하시든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정하시든지, 여러분들 좀 정해놓으셔야 돼요. 안 정해놓으시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인사를 할 것은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몇 층 가십니까? 나름대로의 인사할 것을 좀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만나면 어떻게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좋아요.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몇 층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만 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내가 대신 눌러주는 거예요. 15층 갑니다. 15층 눌러주고. 3층 갑니다. 3층 눌러주고. 아파트에 살지 않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골목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이고 오늘 아침 일찍 어디를 가시나 보네요. 잘 다녀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아주 짧은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요. 여러분 그게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간단한 인사를, 짤막한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가는요.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래서 웃어주고 웃기, 그 다음에 인사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 근데 이 선물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선물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웃고 서로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다가 그 집이 어디에 살고 그 집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남편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좀 무르익게 되어질 때에 그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아무 때거나 무턱대고 아무 선물이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의를 우리의 이 본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날 이런 경우에는 그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그분들의 어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모르니까 어렵고 뭐 이렇게 입학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명절이 되거나 또 우리의 집에 무슨 잔치가 있거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뭐 아이들에게 조그만 학용품을 하나 선물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우리 집에 무슨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가 참 맛있게 담겨서 한쪽을 나누 여러분 이게 선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웃과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고 우리의 VIP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VIP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죠. VIP는 말만 VIP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지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올해, 예? 우리가 뭐 정말 올해 참 살기 빠듯빠듯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내가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어떤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생기게 되고, 해마다 우리 새생명 축제하면 그냥 고민이 되어지는, 올해는 누구를 어떻게 데려가 보나. 그래서 동창에게도 전화해보고, 꼭 한 번만 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런 약속도 해보지 마.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연초부터 조금씩 시작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고 전도를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부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건강한 공동체인데 부흥이 그냥 됩니까?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특세에 나오신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좀 펼쳐주십시오. 웃고 인사하고 선물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로 오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동산 모임 있죠. 동산 모임. 이웃들이 모이는 모임 아닙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동산 모임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014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복된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